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타즈리아 임신하여입니다. 단락 1번 레위기 12장 2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히브리어로 타즈리아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토라에서 말하는 부정함은 히브리 언어로 다메이, 도덕적, 윤리적, 영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함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부정한 것이 있고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은 죄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피가 몸에서 방출되어지는 것은 생명이 몸 밖으로 방출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죽음을 상징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은 무엇으로 가득하냐면 생명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요,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을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 시작되어졌으며 여성의 월경과 약 10개월의 임신 기간과 해산의 시 많은 출혈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우리에게 대물림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세상은 사망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은 생명으로 가득하였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무엇으로 가득하게 되어졌다? 사망으로 가득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한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부정한 상태가 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기의 정결법, 제사법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알 수가 있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무엇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갈망함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에덴 동산에 우리가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는 안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어디로 초청하신다? 에덴 동산, 성막, 교회 안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정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와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늘 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으며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보혈로 씻겨진 거룩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편안하게 세상 이들이 하는 것을 다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 특별한 자로 부르셨고, 특별한 자는 어떠한 삶이 따라옵니까? 특별한 삶. 특별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특별하고 존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를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지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한 존재들은 특별한 삶이 요구되어지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부르시고 계시며, 복 있는 자,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아사르, 그 뜻은요 똑바로 나아가다.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 특별한 자, 똑바로 나아가다. 좁은 문 좁은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씀의 길 가운데 나아가다. 그게 특별한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단락 2번 레위기 13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성경에서 나온 나병, 히브리 언어로 짜라트, 지금의 문둥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 그 피부병이 의복 또는 수염, 머리, 가죽, 집의 벽에 발생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더워질 수가 있게 되어진다. 우리의 온 집이 더러워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월절이 되어지면 유대인들은요 집에 누룩이 묻어있는 옷이나 그릇들을 싹 다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묻어있다, 곰팡이가 묻어있다는 것은 다른 그릇에, 다른 옷에, 다른 벽지에 그 누룩이, 곰팡이가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룩이 있는 것과 함께하지 말아라. 그 작은 누룩이 결국 우리의 온 집과 그 작은 죄가 우리의 온 몸을 사로잡아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봄이 되어지면, 유월절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 옷, 벽지 살펴보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이 어디 있나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지요. 옛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말한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옛사람입니까? 아니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예수와의 십자가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24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적어놔 주십시오. 새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와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은 이 새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의 육체가 새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죄 가운데 있었던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내가 부활하였다. 이것만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지만은 여러분들 그 사람은 아직 새 사람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은 무엇으로 입을 수가 있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어야지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피부에 여러분들 어떠한 반점이 있거나 피부병이 있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히브리 언어로 뭐라고 했냐면 짜라아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가죽은 언젠가는 썩고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이 심플해야 됩니다. 삶이 단순해야 돼. 삶이 복잡하면 안 돼요. 그럼 방향을 잃어버려. 삶이 복잡하면 무엇을 잃어버린다고요? 방향을 잃어버린다니까. 왜? 고민하거든. 뭐가 나한테 좋을까? 뭐가 나한테 좋을까? 뭐가 나한테 좋을까? 고민하고 갈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살아간다. 왜?
고민하다 보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돼.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함을 둬야 되는데 이 땅에 집중하면서 이 땅에 어떻게 하면은 하루하루 더 연명해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필요 없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육의 습관은 무엇이냐면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육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느낌이 여전히 나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환경에 문제가 생겼지요. 물론 이 환경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구와 결핍만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야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야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의 반응은 지금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일단은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응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믿지 말고 육체의 반응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육체, 영혼 가운데 무엇이 임합니까? 자유가 임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자가 하나님이 되게 해야지 우리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반응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다. 작은 일본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의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라는 육의 생각과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각이 계속 팽팽팽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사업장이 어려워요. 자녀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하라? 기도하라. 이 아이들과 우리의 사업장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싸워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에, 내 가정에 임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 결과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무엇해야 된다? 비우고 내 안에 있는 옛 자아와 싸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예수야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진 세 사람의 옷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야에게 영광의 옷을 주었다. 영광을 주었다. 그 영광을 내가 제자들에게,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야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야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체가 하나 되어진다. 육과 영과 혼이 무엇 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진다. 근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쉐키나라고 했었을 때 이 쉐키나는 히브리어로 샤칸에서 파생되어졌다. 샤칸의 뜻은 거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일반적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성경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거하여서 그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자가 아니라 무엇의 옷을 입고 있는 자일까요?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의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나와 있죠. 예수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주신, 적어놔 주십시오, 영광의 옷, 이 영광의 옷을 입고 계셨으며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이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해되시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그리고 또 다음 주 토라 포션이 임신하여 그리고 다음 주가 나병 환자예요. 이 동일한 이제 문둥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우리 육체에 썩어져가는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광의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다. 이 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8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당신의 영광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게 되어졌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누가 너가 벗었다라고 너한테 알려줬냐? 너는 지금 영광의 옷을 입고 있는데 너 지금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수치심이 있다고? 연약함이 있다고? 누가 그거 알려줬어? 너 상처 많은 사람이라고, 너 쓴뿌리 있는 사람이라고, 너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누가 알려줬어? 그럼 너는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너는 다시 태어났다니까? 왜 그 옛 자아에 묶여서 살아가? 목사님 저 상처 많아요? 저 어려움 많아요? 그럼 너는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그거 누가 알려줬어? 왜 거기에 집중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줬냐? 너는 원래 영광의 옷으로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수치심이 없는 자였어. 벌거벗은 상태 가운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돌아다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들은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벌거벗음이 수치스러워 보이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보더라도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원래는 부끄럽지 않았어.
왜? 영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새 사람의 옷을 입었는데 예수야를 믿는 것이 창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광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못해. 부끄럽습니까? 창피합니까? 여러분들, 그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겁니다.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위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데 우리가 왜 그 일을 감추어야 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벗겨지자 그들은 서로의 연약함과 죄를 지적하며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영광의 옷이 딱 벗겨지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누가 너희들 옷 벗었다라고, 누가 수치스럽고 누가 창피하다고 누가 그랬니? 아담이 하와가요. 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연약함이 딱 드러났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 이 비방 있잖아요. 비방.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우리는 영혼들을 바라봐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인데 사실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은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글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하고 저 사람은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읽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누굴 지적하고 누굴 평가하고 누굴 모함하고 이러면은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는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그렇게 보기 시작한다고요. 물론 그 사람 안에 연약함이 있고 변화되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 부인하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 영역을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렵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졌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 이웃들도 내 자녀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말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진리를 말해야 된다니까.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누구나 다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히브리 언어로 라쇼 하라 비방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짜라하트, 똑같은 거예요. 나병 환자. 그래서 비방이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 내뱉는 참소와 비방과 험단한 말을 일컫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예수야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을 말할 것인가 진리를 말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둘 것인가, 내 판단과 나의 비방의 말을 둘 것인가. 우리의 말은 우리의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 입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파수꾼을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둥병은 작은 반점, 무엇입니까? 불평, 불만, 작은 거예요. 이 작은 반점으로 시작하여서 빠른 속도로 온 몸,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서 생긴 변화와 생각과 감정을, 작은 변화들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 예방하여 큰 병을 막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갑자기 어떠한 감정이 생겨, 어떠한 말을 갑자기 하게 되어지고, 어떠한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어졌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조명하심을 받아서 이거 잘못되어졌구나. 이게 작은 무엇입니까? 작은 변화들, 작은 아까 누룩, 작은 거야. 근데 그 작은 생각과 감정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빼앗아가게 되어집니까? 생명, 온 몸을 빼앗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작은 생각과 감정과 마음들을 그냥 내버려 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생긴 작은 변화들을 내버려 두면 이는 무엇으로 자라나게 될까요? 쓴뿌리.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첫 번째 우리를 무엇하게 합니까? 쓴뿌리는 괴롭게 하여. 괴로운 일들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옛 자아에 의해 살아간다. 옛 쓴뿌리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목사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나는 아직까지도 무엇에 의해 살아간다? 쓴뿌리, 옛 자아에 의해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한다? 인생이 괴롭다. 돈이 없어서 괴롭습니까? 건강하지 않아서 괴롭습니까? 환경 때문에 괴롭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쓴뿌리에 의해 살아가기 때문에 괴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진다? 두 번째,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말합니다. 영혼이 어떻게 되어진다? 더러워진다. 그래서 쓴뿌리는요,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합니다. 나는 원래 이랬던 사람이야. 이렇게 평생 살아왔어. 내가 뭐 잘하는 게 있어? 내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러면서 자기를 굉장히 미워하고 자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가망이 없나 보다. 나는 참 못났다. 내가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될까? 이러면서 살아가요.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쓴뿌리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지체 없이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나무가 작을 때 나무의 뿌리를 뽑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나무가 쓴뿌리의 기반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면 그 나무를 뽑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갑자기 두루마기가 나왔을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어디로 나간대요? 생명나무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육체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상태이기는 하지만은 그들은 예수와께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 예수와에게 주셨던 영광의 옷을 입혀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와만 그 영광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도 예수와가 입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길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무엇의 옷을 입고 있었다?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썩어져가는 옛 구습에 의해 살아가지 말고, 육체에 의해 살아가지 말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진 새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영광의 옷을,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완벽하게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육체의 옷을 입지 않는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는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에 그 패턴을 멈추고 다시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육체의 옷을 빠는 거예요. 영광의 옷으로 입기 위해.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무엇을 말할까? 성경에서 옷을 빨다, 히브리 원어로 가바스, 씻다 또는 발로 밟는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옷을 빠는 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발로 밟으며 깨끗하게 씻는 것을 말한다. 즉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킨 자, 회개를 뜻한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회복되어질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권세를 받고 생명나무로 나아갈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의 옷이 무엇하대요? 빛나고, 빛나는 것은 무엇으로 빛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거예요. 그죠? 세마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빛나는 세마포라고 나온 거야. 그게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무엇일까요? 영광의 옷이었다고. 우리의 육체에는 어떻게 되어진다? 썩어? 없어진다. 문둥병처럼 썩어져가는 옛 구습에 의해 살아가지 말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진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빨아야 된다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적어놔 주십시오, 영광의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이며 이 땅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과 화려한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결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일에 먼저 집중하고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와께서 오실 거에 대한 소망함을 가진 이의 삶은 단순하면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죄와 사망이 가득하며 부정한 곳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살지 못하게 하며 세상 이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세상과 섞여서 살아갈 때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작은 누룩이 여러분들 우리의 집을 다 죄 가운데 머물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목사님 이 사람이 문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생명인데 너희 안에 누룩이 있으면 어찌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하게 너희들의 가족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겠니? 물론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흘려내보내 주시길 원하십니까? 생명을 흘려내보내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아직 옛사람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에, 행동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행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가 있는 곳에 나타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니사널이죠. 새로운 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정리되어지지 아니하는 영역이 무엇이 있냐? 먼저 생각 바꾸고 말하는 것부터 바꾸어라. 마음가짐을 바꾸어라. 쓴뿌리로 살아가지 말아라. 옛자로 살아가지 말아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